Jesus Christ, the living cornerstone, crucified and risen to redeem us. We adore and worship Him alone. We are your church, your bride, the people of your name. In your strength we live, we worship unashamed. For your cause we serve, we joyfully proclaim we are your people, we are your church. Set apart to serve our loving Savior, given power to share redemption's plan. We will tell the world the love of Jesus. We will preach the cross to every land. 그 중에 몇 구절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22절입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없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내가 이 일로 너희를 칭찬하랴?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노라. 자, 이제 12장 넘어가서요. 12장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신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8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지체들을 곧 그것들 각각을 몸 안에 두셨느니라. 25절입니다. 25절, 27절 읽겠습니다. 이것은 몸 안에 분쟁이 없게 하고 오직 지체들이 서로 같은 보살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27절.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항상 선하게 인도하시는 주님, 이 선한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또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하고 분명한 또 그리고 단순한 주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삶을 바꾸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또 이러한 세태를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을 더욱 알아가면서 이 모든 일들을 이겨내고 승리하고 또한 패배하는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그러한 자들로 저희들을 주님 단련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저희를 단련시킬 수 있습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성령님께서 또한 인도해 주셔서 저희들이 주님을 잘 알고 깨닫고 분별할 수 있도록 이 세상을 분별할 수 있도록 그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람의 양심과 본성에 호소하시면서 고린도 교회의 그런 분열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셨습니다. 우리 지난 2시간을 통해서 양심과 본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심에는 고린도전서 11장 1절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아멘. 나의 양심과 나의 본성과 함께 일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를 따라 오너라. 나를 따라 오너라. 바울은 그리스도를 따른 자신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 그 사람 자체를 따르란 말이 아니지요. 만약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여러 파당들 중에 바울파가 올바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말이 안 되죠. 바울이 그리스도를 따른 자신을 따르라는 말은 바울 자체가 아닌 그리스도, 즉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씀임을 우리는 쉽게 누구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쉽게 이해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이 실제 쉬울까요? 지금 우리 교회를 한번 봅시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쉽게 보입니까?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한번 봅시다. 지금까지 봐온 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은 그리 쉽지 않았음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지난 시간에 봤지만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그들이 규례를 잘 지키고 있다고 칭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가지 않아서 무슨 말을 듣게 됩니까? 오늘 본문 11장 17절 상반절, 이제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는 이 일로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노니, 얼마 가지 않아 또 칭찬받지 못하는 책망을 받는 일이 생깁니다. 22절 하반절에 내가 이 일로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노라. 칭찬이 아닌 책망을 들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의 분열, 분쟁, 악한 싸움이었던 겁니다. 그것도 함께 모일 때에 일어난 분쟁이었습니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너희가 교회에 함께 모일 때에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을 내가 듣고 부분적으로 그것을 믿노니. 물론 그 분쟁의 모든 교회의 회원들, 모든 성도들이 말려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이 쉽지 않지만 또한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이 불가능한 일이 아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이 싸움의 소식을 전달한 스데바나, 브드나도, 아가이고는 적어도 이 세 사람은 그 싸움에 말려든 자들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가 있고요. 인정할 수 있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이 쉽지는 않지만 따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 싸움에 말려들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른 그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19절 말씀, 인정받는 자들이 너희 가운데서 밝히 드러나려면 너희 가운데 반드시 이단 파당도 있어야 하느니라. 아멘. 인정받는 자들이었습니다. 누구에게 인정받습니까? 바로 그리스도께 인정받는 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며 인정받고 있음이 어떻게 밝히 드러났다고 했습니까? 이단파당, 즉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자들끼리의 싸움이었습니다. 진정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면 악한 싸움에 말려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를 따르는
따르지 않는 자들의 그런 악한 싸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부각이 됩니다. 드러나고요. 밝히 보여지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싸움은, 그리고 그 분쟁은 어떤 성격의 싸움입니까? 파당 싸움이었습니다. 파당 싸움. 파당의 특징은 서로 적으로 싸움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하나같이 똑같은 변명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조선시대를 봅니다. 파당 싸움이 늘 횡행했던 조선시대의 정치인들을 봅시다. 나는 이 나라를 사랑하오. 나도 이 백성을 걱정하오. 마치 그랬던 것처럼 그들의 싸움도 유사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그 싸움도 유사했다고 믿습니다. 파당 싸움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나는 이 교회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에요. 나는 나의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자, 파당 싸움의 양상은 서로 반대하며 싸웁니다. 물고 늘어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와 같은 똑같은 변명과 핑계를 댄다는 특징이 있어요. 또한 그 싸움 속에 깊이 연관되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언변을 가지고 자신들 그 싸움과 관련이 없는 제3자의 입장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일이 벌어지게 되면 슬그머니 피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파당 싸움입니다. 온갖 언행은 다 저질러 놓고 손해가 되면 미꾸라지가 되는 것이 그 악한 싸움의 특징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파당 싸움은 다름 아닌 이단 파당 싸움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관계 없었음은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결과도, 그 열매도 악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1장 20절에서 우리에게 나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과 2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한 곳에 함께 모일 때에 이것이 주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니니 이는 먹을 때에 저마다 자기 만찬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먹음으로 한 사람은 시장하고 다른 사람은 취해 있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이 무엇임을 이해하기 쉬운 만큼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쉽지 않음을 우리는 파당 싸움의 결과를 통해 재차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열매는 개인주의 혹은 이기주의로 드러납니다. 파당 싸움의 특징 또한 그러합니다. 개인주의며 이기주의입니다. 이타적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즉 그리스도처럼 이 세상을 사는 삶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이타주의가 아니란 거예요. 개인주의, 이기주의는 한 개인이 자신의 육신의 옹졸함에 지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고 세상의 삶의 방식에 동조하여서 그 대적들과의 싸움에서 패배하는 삶의 단편적인 모습을 바로 이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보여주는 겁니다. 그 악한 싸움, 악한 파당 싸움이 바로 그와 같은 우리의 대적에게 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얼마나 교회가 함께 모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함께 모여야 한다는 것. 3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11장 17절 너희가 함께 모이는 일. 18절 교회에 함께 모일 때에. 20절 너희가 한 곳에 함께 모일 때에 라고 3번이나 함께 라고
주님은 강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징병 군인과 모병 군인의 차이점 우리는 쉽게 보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끌려간 군인과 지원한 군인입니다.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는 여러분 그 훈련의 강도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일반 사병과 우리 직업군인, 부사관이나 장교의 그런 훈련 강도의 차이가 분명히 우리는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 사병과 특수전투부대, 진짜 전투에 투입이 되는 바로바로 곧바로 투입되는 그런 부대들, 뭐 UDT, 네이버실, CCT 등을 비교해 보면 일반 사병의 그런 훈련은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징병이나 모병이나 군인이라면 다 함께 다 같이 요구되는 기본 기초, 마치 우리의 이 진리의 말씀과 같은 그런 진리 같은 그런 요구 사항이 있어요. 개인이 따로따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개인이 따로따로 자기 생각대로 군인의 그 일을, 그 임무 수행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단체잖아요. 단체가 함께 일심동체가 되어야 임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단체 운동들도 그렇습니다. 뭐 축구나 배구나 농구, 일심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한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질지라도 결과는 조직력이 우수한 팀이 승리합니다. 이깁니다. 교회 역시 단체입니다. 사람의 모임입니다. 우리 본문에서 보듯이 교회 전체가 함께 하면서 함께 누려야 할 그런 복된 주의 만찬을 어떤 한 개인이 자기의 만찬으로 삼아버렸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취했습니다. 옆 사람이 배고프고 아무것도 못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취해 있었습니다. 악한 싸움의 결과는 예의도 없고 법도 없는 이와 같은 더러운 배설물을 낳기 마련입니다. 특히 싸움의 결과로 이 이타주의의 영, 이 바로 성령이 아닌 개인주의 혹은 이기주의의 악한 영이 튀어나옵니다. 이 두 가지 행태는 자신을 최우선에 두는 것입니다. 최우선에 두는 겁니다. 자신을 최우선에 두는 거예요. 자기 중심입니다. 교회는 함께 모이는 모임이지 어떤 한 개인의 취미 생활이 아닙니다. 혼자 누리고 기뻐하는 그런 모임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는 이단 파당의 악한 싸움 속에서 설상가상으로 이런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팽배해져 갔습니다. 자기만 편하고 자기만 살아보고자 하는 그런 영적 실패와 패배가 온통 교회 안을 덮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 각 개인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교회 구성원이 자신의 일, 자신의 신앙만 신경 쓰는 그런 이기주의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혹은 나만 잘하고 다른 사람 신앙에는 결코 신경 쓰지 않는, 신경 쓰지 말자는 그런 개인주의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는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이며 주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결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도 생각하고 세워주는 이타주의만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습입니다. 본문 11장 22절 보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없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내가 이 일로 너희를 칭찬하랴?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노라.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교회를 업신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교회를 업신여기지 않고 소중히 대할 수 있을까요? 주님은 이제 뒤에 12장에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교회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도들은 그 지체임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 주님의 교회에 대한 교리를 믿고 순종한다면 우리는 그런 악한 파당 싸움에 걸려들지 않습니다. 그 싸움에서 벗어나 바울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그 3명의 사람들처럼 그리스도를 따르고 정말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일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넘어가서 이제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장 7절, 고린도전서 12장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신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있습니까? 12장 12절, 몸은 하나이며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그 한 몸에 모든 지체가 많아도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시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14절, 몸은 한 지체가 아니요 여러 지체이니라. 이제 20절 넘어가겠습니다. 20절, 그러나 이제 그것들이 많은 지체이나 그럼에도 오직 한 몸이라. 마지막 27절,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주님의 영, 이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라면 교회 안에서 똑같은 그 한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들과 이 성도님들과 함께 지체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출신이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자라온 배경과 형편과 사회적 지위, 그런 계층이 다르다고 해도 한 지체, 한 몸 안에 있는 지체라는 것이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교회의 중심은 나라는 사람 혹은 옆에 있는 다른 성도가 아닙니다. 집사님도 아닙니다. 목사님도 아닙니다. 교회의 중심은 한 분 하나님 아버지시고 유일한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며 한 성령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교회의 중심이십니다. 교회가 나만을 향하여 한다는 그런 유치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이 생각은 악한 싸움에 말려들게 하는, 파당 싸움에 말려들게 하는 개인주의, 이기주의의 영을 따르는 겁니다. 결코 이타주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으면 결국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는 것이죠. 성장하지 못한 상태로 여전히 젖먹이가 됩니다. 그리고 자라다가도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으면, 교회를 업신여기면 다시 젖먹이가 되고 맙니다. 저희 딸 한나가 낮잠을 잘 때가 되었는데도 놀고 싶어 할 때가 있어요. 배가 고픈데도 놀고 싶어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보면 이상한 궤변이 시작됩니다. 예를 들면
한나 잘까요? 하면 싫어요. 놀까요? 싫어요. 잘까요? 싫어요. 밥 먹을래요? 싫어요. 자, 이런 식입니다. 문제는요, 울고불고 자신의 그 옥신각신한 두 가지 마음을 그렇게 비정상적으로 드러냅니다. 그런데 부모의 말은 무시하고 듣기를 거부합니다. 참 신기하게도요, 영적으로 어린 자녀들도 이런 행태를 보인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각 성도들이 자신의 마음을 살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1장 보겠습니다. 11장 28절. 오직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뒤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실지니. 31절.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하려 하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으면 우리가 주께 징계를 받았나니. 이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신을 살핀다는 말이 뭡니까? 자신을 판단하는 거예요. 뭘로 판단합니까? 주님은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말씀을 마음에 받으라.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고, 주님의 동생 야고보도 받아서 기록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서 지키라 했어요.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여 그 두 마음을 품는 것에서 벗어나 단일한 마음이 되라고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교회,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거기 있는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지체라는 것을 주님 언제부터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언제부터 가르쳐 주셨습니까? 한번 기억을 더듬어 봅시다. 저기 옆에 있는 도서들이 있잖아요. 신앙 도서들. 거기에 교회에 대한 책이 있었어요. 나는 고객입니까? 성도입니까? 또 그거에 대한 후속 책이 있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위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말로만 교회를 사랑합니다. 말로만 우리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다 버리세요. 그런 마음 다 버리세요.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 그런 말 받지 않으세요. 마음은 주님으로부터 떠나 있는데 그것이 정말 그리스도를 따르는 겁니까? 이제 다시 고린도전서 12장에 이어지는 이 구절들에 주목합시다. 교회가 마치 몸처럼 지체들이 서로를 위해 이타적으로 일을 해야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악한 싸움에, 악한 파당 싸움에 휘말리지 않고 정말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주님의 교회를 업신여기지 않으며 소중히 여기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로 가보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신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8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지체들을 곧 그것들 각각을 몸 안에 두셨느니라. 21절입니다. 눈이 손에게 이르기를 나는 네가 필요 없다 하지 못하며 또 머리가 발들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가 필요 없다 하지 못하리라. 22절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그 지체들이 더욱더 필요하고 또한 우리가 덜 귀한 것으로 여기는 몸의 그 지체들 곧 이것들에게 우리가 귀한 것을 더 풍성히 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부분들은 아름다운 것을 더 풍성히 얻나니 우리의 아름다운 부분들은 부족한 것이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몸을 다 같이 고르게 하사 부족한 그 부분에게 더욱 귀한 것을 풍성히 주셨으니. 아멘. 주님이 교회 안에 나를 속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내가 필요하도록 거기 그 자리에 두셨습니다. 그 일을 맡기신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두셨지 사람이 두지 않았음을 우리는 교회 안팎에서 오는 큰 시험과 유혹과 고난과 고통이 있는 지금 이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몸에 약하고 덜 귀하게 보이고 아름답지 못한 부분들, 예를 들면 겨드랑이 털, 내가 생각하기에 못났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위들, 이라 할지라도 필요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다 필요하고 생각보다 너무 귀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을 풍성히 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 지체들도 그러하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저분 뒤 배경 보니까 별거 아니고 출신 별 것도 아니고 지식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가방끈도 짧은 것 같고. 근데 그럴 수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25절 26절 보겠습니다. 이것은 몸 안에 분쟁이 없게 하고 오직 지체들이 서로 같은 보살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그것과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존귀를 얻으면 모든 지체가 그것과 함께 기뻐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아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그의 사람의 그런 모든 지식, 지혜, 배경 그것과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속하게 하셨고 그 위치에 두고 그 위치에서 신실하게 맡은 일을 하면,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타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아보면서 채워주면 그 사람이 최고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이 최고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결코 그리스도를 따른 자는 결코 악한 싸움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개인주의를 가지고 교회를 업신여기지 않을 겁니다. 반드시 나 혹은 다른 성도들을 귀하고 소중한 그리스도의 지체로 여기게 됩니다. 이타주의 영이신 성령님을 따라 교회를 소중히 여깁니다. 교회가 무엇을 필요로 한지,
살핍니다. 솔선수범합니다. 굳은 일을 맡아 합니다. 맡은 일을 신실하게 행합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맡은 일을 끝냅니다. 우리 교회를 떠난 많은 지체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 개인이 주님과의 분명한 그리고 확실한 관계 속에서 결정한 것이라면 우리는 그의 양심을 인정합니다. 얼마든지 존중하고 그의 앞길에 주님이 복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하지 못하면 나에게는 저에게는 계속된 슬픔과 고통이 이어집니다. 언제까지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언제까지일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주님이 지라고 하는 저의 십자가임은 분명합니다. 그런 고통과 슬픔 있지만 한편으로는 현재 남아있는 지체로 인해서는 저는 주님의 기쁨을 느낍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대할 때 느끼는 것처럼 말입니다. 주님 십자가를 우리는 볼 때 그 속에 슬픔과 또한 기쁨이 교차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저는 그렇게 제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또한 주님의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됩시다. 교회를 없이 여기지 말고 소중히 여깁시다. 주님이 나를 보는 눈으로 나를 봅시다. 주님의 말씀으로 항상 나를 판단합시다. 그래야 우리는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을 겁니다. 그 정죄는 지옥의 정죄는 아니죠. 그러나 이 땅에서 세상이 받는 재앙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 그 교만한 자들이 받는 것을 같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장 28절, 29절, 30절 읽겠습니다. 오직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뒤에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실지니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를 위하여 정죄를 먹고 마시느니라. 이런 까닭에 너희 가운데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많도다. 아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계속 자신이 잘했다고 자신의 행동과 말을 정당화한다면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습니다. 징계를 받습니다. 주님께 징계를 받습니다. 직접적으로요. 그 전에 우리가 나 자신을 살피고 나 자신을 판단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 주의 만찬이란 것을 주님이 제정하셨고 우리 교회가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주님이 보는 눈으로 이 오늘에 주신 이 주님의 진리로 교회를 봅시다. 단순하고 분명하게 주신 오늘 주님의 진리로만 교회 지체들을 바라봅시다. 내가 보는 눈, 내 지식과 내 지혜, 내가 쌓아온 경험으로 판단하는 그 판단은 늘 내가 쉬운 쪽, 내가 편한 쪽, 나를 두둔하는 쪽, 내가 이익을 얻는 쪽, 내가 손해를 안 보는 쪽으로 굽어버립니다. 누가 이 사실을 부인하겠습니까? 혹시 교회 안에서 실제적으로 일하는 성도의 비율이 적을 수 있습니다. 모든 회원이 참여하지 않는 그런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나는 그리스도를 따라 다른 사람을 위하고 지체의 필요를 채운다 라는 이타주의의 영인 성령을 따라 전진합시다. 그래서 모든 우리가
사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아니고 모여 있는 사람이 두세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괜찮습니다. 결코 힘이 없거나 지혜가 부족한 상태가 아닙니다. 아무 일도 성취 못하고 비참한 그런 미약한 그런 교회의 상태가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그들의 한가운데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따를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인 두세 사람을 통해 주님은 그들에게 힘을 주십니다. 단순하고 분명한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올바른 자들을 통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통해 그분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십니다. 아멘. 히브리서 2장 12절에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2장 12절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밝히 보이고 교회의 한가운데서 노래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데살로니가후서 1장 10절 데살로니가후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그분께서 오셔서 자신의 성도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믿는 모든 자들 가운데서 칭송을 받으시리니 이는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너희 가운데서 믿었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 주님의 기이하고 놀라운 계획에 따른 풍성한 생명이요 어디에서 넘쳐납니까? 그리스도를 말씀대로 단순하게 따르는 교회를 통해서 넘쳐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6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머지 않았네요. 예. 가면 갈수록 더 가까워짐을 봅니다. 계시록 22장 16절부터 21절 읽겠습니다.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 안에서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후손이요 빛나는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 내가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들에다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19절 만일 어떤 사람이 이 책의 대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빼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부분을 빼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주 예수님이여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오심이 더 가까이 옴을 느낍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악한 현 세상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이 세상, 우리가 볼 때 여기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몫이 무엇입니까?
없습니다. 주님은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따르고자 이 말씀에 따라 간단한 말씀에 따라 단순하게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들끼리 모인 그 무리, 주님의 몸, 거기 안에 소망과 우리가 받을 몫이 있음을 주님은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복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성경 기록을 지금까지 사탄의 그 큰 방해 공작에도 그 공격에도 보존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입니까? 하나님, 그 모습은 이 교회를 통해서 분명하게 적나라하게 드러남을 우리는 주님께서 보여주고 계시고 말씀으로 주시고 또한 실제로 우리 교회를 통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한 그 먼 옛날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를 통해 또한 보여주셨습니다.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것을 보고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변명과 핑계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 그냥 그저 비천한 사람, 정말 죄인이 돼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극심한 죄인을 주님이 구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늘 상기시켜야 할 뿐입니다. 주님, 저희들은 아무 그런 힘이 없습니다. 이 대적들, 마귀와 세상과 육신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사람에게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에게도, 그 어떤 유명한 사람에게도, 그 어떤 능력 있는, 권능 있는 사람에게도 그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우리의 능력, 권능이십니다. 우리의 지혜이십니다.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우리의 요새이십니다. 우리는 거기서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피할 것이 없습니다. 피할 피난처가 우리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 의지하면서 이 때를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부디 주님의 긍휼과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지금 시험에 들어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 그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긍휼과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